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더드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등상에 빛 되시기에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더드림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즘 읽었던 책 중에서 책 제목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며 여운이 남아 읽게 된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마치 책을 읽은 것처럼 마음속에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얻은 결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제목처럼 저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다 읽고 또 적절한 심리 수업을 수료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이 자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제3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분을 따라가는 것, 기분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양식과 태도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도 바른 알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끊임없이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친밀해지듯 신앙도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비장한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정말로 힘겨운 일이지만 교회 내부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와 거짓 선생들의 충동과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분이 태도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태도가 되는 것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삶의 현장 속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서기 위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아닌 그분이 태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7절에 기록한 공급하다 에피코레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그리스에서 문화행사의 후원자가 연극, 합창과 같은 문화 공연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상태를 뛰어넘어 이타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분 좋지 않은 나날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고 그 시간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답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좌표는 필요하겠지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은 계속 바뀌고 있고 누구도 그 길 위에서 정답을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닌 태도로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윤리신학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계속 걸어가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감으로 정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회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아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3차, 4차 팬데믹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드렸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가 통제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태도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그분이 가르침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삶으로, 태도로 신앙을 말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에
늘 힘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더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그 사명 앞에 오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세상 속에 진정한 희망이,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더드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